오늘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면 이것은 완전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고 그 다음 또 헛되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다가 가끔씩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다가 이렇게 병에 들거나 그 다음 또 갑자기 뭐 재산적인 손실을 입는다든가 그 다음 또 가정 안에 갑자기 무슨 위기가 닥쳐온다든가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Why me?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사실은 교육자가 저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이 된 사람에게도 뭐가 닥치느냐면 고통과 고난이 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풀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는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들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혹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기는 그런 결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그 다음 또 건강하게 살고 내 직장에 잘 되고 뭐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기대하시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지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일들을 생략을 하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벳세다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다하고는 한참 떨어진 곳인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킬로미터로는 한 19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마일로는 한 110마일 정도 그렇게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아주 교묘한, 오묘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요, 아까 벳세다에서 한 19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 근처에 있는 하나의 성입니다. 성.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뭘로 유명한 지역이냐면 우상숭배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우상숭배. 여기에 우상숭배로 이 지역이 유명한 이유는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살았던 토착민들, 원래 원주민들은요, 바알신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계,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산과 야수의 신인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판을 신으로 섬겼는데 거기다 신당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당도 있고 그 다음 또 판 신당도 있고.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헤롯 왕이 황제 아구스토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아부를 하려고 신전을 지어줬어요. 신전을 지어줬는데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었어요. 그게 어디 있었느냐?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뭘 하시다가? 기도를 하시다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기도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어떤 대화를 예수님께서 나누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아,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심장, 폐부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말 안 해도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아시는 분이 이미 헤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소문이 온 동네방네 퍼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가 있었다? 듣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제자들은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 구약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베풀고 죽지도 않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두 명이 나오죠. 에녹과 엘리야예요. 물론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셋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절대적인 선지자였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도 있고요. 자,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들은 소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을 예수님에게 아주 친절하게 제자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이 이거였었어요. 지금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 그 다음 또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럼 니네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자신이 이 땅에 와서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사역에 대한 결과들을 제자들에게서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쭉 보지만은 이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엄청난 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가르침들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누가복음,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까지 포함해서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요. 그들은 병이 낫는 것들, 또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하는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고, 오늘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터프하고 또 저돌적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도 먼저 앞서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예, 다음 구절 20절.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4개의 복음서가 약간 각도가 틀려서 약간 이렇게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가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얘기했고, 요한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표현이 다 다른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자,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21절에 보면은요, 그냥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냥 이러고 마는데, 다른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시고 나서 정말 잘했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듣고 싶었던 얘기를 제자들이 지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듣고 싶었던 얘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제자들은, 베드로가 아마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를 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말로 번역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독이라는 말입니다. 기독.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예수 기리스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뭐 그리스도 사실은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여러분 오늘 이 의미를 저희들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 다음 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온 말이고요, 그걸 한국말로 바뀌었고, 그걸 중국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기독.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신교를 뭐라고 표현하죠?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교. 자, 그러면 예수교라고도 안 하고 왜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은요,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의 정서에서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교회 가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니까. 왜냐하면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제가 알았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을 그냥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을 임명하여 세울 때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지션, 그 직업에 기름을 부었는데, 첫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임명을 했냐면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는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이 누구죠?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기름, 감람유, 올리브유 있죠? 올리브유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왕을 세우는 의식을 했는데,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한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 뭐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 기름을 부어달라 해서 기름치면 막 술술술술 잘 풀리니까 그래서 아주 설교도 잘하게 해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름 부어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면서 왕을 세웠고요, 그 다음 또 누구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냐면 제사장을 세울 때.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오면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날 목사가 하는 일들이 사실은 세 가지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왕처럼 또 교회를 다스려 나가죠. 이게 좀 표현이 좀 죄송한데, 원래는 예수님이 다스려 가죠. 근데 교회 리더십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의 일들을 하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더 이상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지 않지만, 그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당연히 왕들이라든가 제사장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또 보면 기름을 이렇게 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그러면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중요하냐? 왜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됐느냐? 특별히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에게 직접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사용하냐면 구약의 메시아.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고 있었던 하나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를 짓고 타락을 했잖아요. 그죠? 타락하고 나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임했냐면 저주가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가 니네들을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리고 그 저주에서 해방시켜 줄 존재를 보내겠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제가 두 구절만 예를 들겠습니다. 민수기서 24장 17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구약의 예언이에요.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민수기서요. 구약 성경 민수기서에 기록된 한 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공부하다가 이제 얘기할 건데요. 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하는데, 징벌과 함께 은혜에 대한 약속도 해줘요. 그래서 아담은 어떤 징벌을 받았죠? 평생토록 수고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남자들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기 살기 일하는데 말이야, 당신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예.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아기 날 때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했다. 원래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아주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또 아기 날 때 너 때문에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의 징벌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약속해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건 뱀에 대한 그 심판을 선언이거든요. 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원시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시복음. 그래서 여자의 후손. 보통 우리 한국도요, 자기 조상이 누굽니까 할 때 여자분들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우리는 보통 부계를 따르잖아요. 아버지 계열을. 요즘에는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엄마 성도 따라가고 막 그래요. 한국도 미국같이.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이 예언이 이미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메시아 기대 사상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는 사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메시아 사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이 가난하고 굶주린 데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그 메시아 개념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우리가 그렇게 아기다리 고기다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전에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뭐 세례 요한입니다, 뭐 기껏해야 엘리야입니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 누가 알았어요? 베드로가 알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참 가슴 아픈 얘기는요, 이렇게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본 존재가 그냥 귀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귀신같이 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귀신들은 알아봤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와가지고 떡이나 달라고 그러고 병이나 고쳐달라고 그러고, 자기는 정말 그들을 죄와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건 별로 관심도 없고, 저분이 오니까 기적도 막 베풀어 주네, 죽은 자도 살려주네, 병자도 고쳐주네, 이것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니네가 떡만 얻어 먹으려고 나한테 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한 번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진짜 니네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말로 기분이 째지신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기분 너무 좋다. 야, 그래도 나를 좀 제대로 아는 놈이 있구나. 예수님이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러면서 야, 너 그거 알게 한 분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 아버지야. 근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죽지 마세요, 이제 이래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똑같이 바라시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하게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궁금해 하실 것이다. 저는 정말 궁금해요. 가끔씩 신방을 가가지고요, 성도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정말 너무나 신앙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야, 내가 목사하길 잘했구나. 기분이 좋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분이 그래도 이 정도 믿음까지 있을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전혀 예수님을 엉뚱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표현은 못하지만 속으로 주여, 그냥 그러고, 아이고 제가 좀 더 부족합니다, 더 가르쳐야 되겠네요, 그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기를 바라시고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더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그 사람을 알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알미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이 시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파하셨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는요,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달달달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볼 때는 사실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잘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타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 마음대로 믿냐면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내가복음 얘기했잖아요. 내가복음. 자기의 고집과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고집과 주관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를 들면 원이라고 얘기했죠. 표현이 좀 죄송한데 하나님은 원이 아닙니다. 또 원불교에서 온 사람이 역시 내가 지금 제대로 좀 배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나는 세모라고 하는 꼴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모라는 꼴 안에 우리 원 대신 하나님을 딱 넣어가지고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세모라는 개념을 깨트리고 원 대신 하나님을, 아이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주무시다가 또 기영렬 목사가 하나님 원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 뭐 들었다는 사람, 봤다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대단히 좋아 보이시죠? 저는 그분들 좋아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세모 안에 계신 하나님인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이렇게 경험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또 저 사람이 뭐 봤대. 그러니까 무르르 몰려가가지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좀 표현이 좀 극단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틀립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왜 문제들이 생기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세상의 종교 경전은요, 그 종교의 창시자가 깨달은 진리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아주 훌륭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유교 경전이라든가 불교 경전이라든가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책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계시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계시 종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성경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 밖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성경 밖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경으로 충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세요, 이러면 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어라. 예.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만 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교회가 자꾸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상하게 삐딱하게 잘못돼가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성경을 좀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설교 시간에 성경을 좀 많이 얘기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렇게 성경을 많이 얘기하면요, 겉으로 말은 안 해도 목사님 또 지루한 성경 얘기 안 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굴에 딱 표정에 보면요 보여요. 그냥 재미없는 성경 얘기. 오늘 좀 어디가, 지난주에는 재미있는 예화도 많이 얘기하시던데 오늘 지루해 죽겠네 그냥.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금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정말 제대로 재미있게 전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지금 사실 고민인데, 왜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 감동적인 얘기 들어도 문 밖에 나가면은 그거 그냥 잊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계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뭐 무슨 뭐 이상한 기 같은 게 퓨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월러스라고 하는, 예전에 한번 언뜻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좀 더 해드릴게요.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는요 좀 오래됐습니다. 1959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누가 감독을 했냐면 윌리엄 와일러라고 하는 감독이 이 영화를 감독을 했는데, 이 영화가 엄청나게 많은 신기록을 남겼답니다. 제작비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였던 1,500만 불, 1,500만 달러가 제작비로 들였어요, 이 영화를 만드는데. 그리고 영화가 제작되는데 기간이 몇 년 걸렸냐? 10년 걸렸어요. 10년. 그리고 영화에 출연한 사람이 몇 명이냐? 10만 명. 그리고 아카데미상을 11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어요. 혹시 배너 안 보신 분들은요 꼭 좀 보세요. 4시간밖에 안 됩니다, 기간이. 그러니까 아예. 근데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겠느냐, 이 원작자가 누구냐면요,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이고요, 그 다음 또 터키의 대사를 지냈던 루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이 영화의 원제가 됐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장군이었으면서도 문학의 소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신론자인 친구였던, 하나님을 안 믿는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 서로 작당을 했습니다. 야, 이 기독교인들 다 너무 싫다, 없는 하나님 자꾸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실력을 발휘해서 아예 모든 기독교인들이 입을 한마디도 못할 아주 과학적인 책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둘이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 유럽에 있는 모든 유명한 도서관을 은퇴연금 가지고 다 찾아다닌 거예요.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신화고 거짓말이고 성경이 다 가짜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책을 썼는데 1장을 다 쓰고 2장의 첫 페이지를 쓸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은 저의 왕입니다,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 확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건이 있은 2주 후부터 배너라고 하는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1880년대에 출판이 됐는데 출판과 동시에 200만 부가 팔렸어요. 200만 부.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영화가 된 거예요. 자, 이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겁니까?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저 죄송한데요, 이제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면요, 이제 성경 장 찾는 거는 좀 헤매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뭐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드라마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 다음 또 어디에요?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제대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요, 그 다음 또 우리가 나아가서는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님은 우리의 고백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 요즘에는요, 이 연인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결혼할까지 하려고 그러면 몇 단계가 필요하죠. 저는 진짜 몰랐어요. 왜냐하면 드라마나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갖고, 대뜸 저희 집사람한테 결혼하자고 그랬더니 뭐 이런 인간이 있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결혼하긴 했는데, 뭐 프로포즈라는 것도 몰랐고 뭐 고백도 몰랐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요즘 애들은, 젊은 애들이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먼저 썸을 탄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필링을 느끼는 거예요. 야, 좋냐 안 좋냐. 그러다가 좋을 것 같으면 먼저 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좋은데 우리 사귀자. 그래가지고 사귀다가 나중에는요, 결혼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떡합니까? 프로포즈를 하죠. 프로포즈. 야, 반지 하나 딱 들고. 요즘에 그냥 반지만 들고 하면 내가 하여튼 뭐 요즘에 뭐 이렇게 이벤트들 미국같이 만들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Would you marry me? 해가지고 당신 나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거 안 했죠.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거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죄송합니다. 먼저 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남녀가 부부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백입니다. 고백. 영어로는 confess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 그렇죠. 자, 너 나랑 사귀자. 누가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연애 초년생들은 그거 잘 못하죠. 그래서 요즘 그 한국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서로 밀고 땡기고, 뭐 말했다가 못했다, 감췄다가 삼각관계 되고 막 그런 건데, 나중에 둘이 사귀다가도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프로포즈죠. 그래야 결혼이 돼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여러분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정식 교회 멤버십이 되고 교인이 될 때 꼭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례의식인데, 그 세례의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물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공적으로 confess,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녀 관계를 보면 고백의 연속이에요. 고백이에요. 계속 사귀자 그럴 때도 고백하고, 프로포즈 할 때도 고백하죠. 결혼식 할 때도 고백해요. 당신은 신랑 홍길동 군은 신부 양은 뭐예요? 김순희 양? 을 맞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어 가겠느냐 물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신랑이 뭘 합니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신부한테, 신부 김순희 양은 신랑 홍길동 군을 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남편으로 맞아서 살겠습니까? 근데 글쎄요. 그러면 이게 고백이 안 되면 부부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뭘 듣고 싶은 거예요?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마음에만 너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품지 말고 겉으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봐라.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가 대답하기 전에 그 마음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대답을 두 분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알고 계셨죠? 주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왜 모르시겠어요? 베드로의 마음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우리 찬양 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거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고백이 아니라 주문이 된 분이 계세요. 고백과 주문이 뭐가 다른 줄 알아요? 주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주문하듯이. 이렇게 목회를 저처럼 한 10년 하면 딴 생각하면서도 기도도 잘해요. 찬송 부르면서도 지금 전기 사운드가 지금 가사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좀 시끄럽네, 그런 생각하면서도 찬송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쯤 되면 이제 고단수가 돼가지고요, 딱 눈 감고 아주 고백을 안 하면서도 딴 생각을 딴 데 가 있으면서도 말은 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고 단계에 이를 수가 있어요. 교회 몇십 년 다니신 분들. 근데요, 그건 고백이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하나님에게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근데 사람들 주문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 주문같이. 찬송 부를 때도요, 무슨 주문같이 불러요, 찬송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세요. 아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고백이 아니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 뭐냐? 우리의 이 주님에게 대한 고백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 제가 주님을 저의 구주로, 저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세례받을 때 하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 또한 어떻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이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이제 길을 피시는 때가 오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나귀 위에다가 태우도록 자기의 겉옷을 벗어갖고, 왜냐면 왜 그렇게 했냐면 카페트가 없으니까, 그 안장이 좋은 게 없으니까 나귀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올리고, 그 다음 또 카펫이 없으니까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했어요. 근데 그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들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신송모독이네요. 거의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을 당신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주님은 찬양을 받고 싶어 해요.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원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잠하면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겠다고요? 돌멩이다 갖다 놓고 찬양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그 찬양의 고백, 진심이 담긴 고백을 바라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엊그저께 우리 MBC 채널이 여기 들어왔잖아요, 달라스에. 그래서 딱 55.1을 켰더니 테레비가 나와요.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 복면가왕이라는 걸 해요. 복면가왕. 그래서 이제 가수들이 이렇게 복면 쓰고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이제 사람들이 평가해서 막 왕 올리고 막 그래서 대장 뽑고 막 그러는 건데, 그때 제가 딱 한 사람 노래 부른 것 좀 들었거든요. 그때 들었는데 노래를 얼마나 절절하게 하는지, 사람들이 누가 부르는지도 모르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그냥 저도 이렇게 그 노래를 듣는데, 한번 저 자리에 한번 앉아서 들어보고 싶다. 텔레비로 들으니까 이렇게 생생하게 못 듣잖아요. 근데도 너무 가슴이 막 애려오고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한 사랑을
저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저렇게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어떤 때는 너무 성의 없어요. 그냥 불러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너무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고,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찬송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가서는 우리가 그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우리 만나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주님께 하는 고백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주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것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깊은 의도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세요.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알을 통해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 주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서 매 예배마다,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서 주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멸시와 천대와 조롱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형식에 치우친 예배가 아니라 이러한 고백이 담긴 예배가 되게 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도전과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우리 주님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을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감격하게 하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 한번 그동안 일상적으로 하는 고백 말고요, 우리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우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우리 마음에 또 담아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마음들을 담아서요,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시고 또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또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힘써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 합당한 고백을 예배를 통하여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멸시와 천대 조롱 저주를 우리 대신 당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 주님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리고 바라봅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고백으로 인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영광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